네, 오늘은 유다 왕 아사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아버지 아비암이 이제 즉위하고 나서 3년 만에 이제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여로보암 왕 제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아버지는 여로보암 왕 1절에 보시면은 18에 18년 해에 이제 죽게 되는데요. 즉위하게 되는데 이 아사는 20년이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3년을 다스렸으면은 여로보암 왕 18해면요. 그다음에 19, 20, 21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0해 이렇게 되는, 그래서 뭐가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잠깐 말씀드려 보면은 그 유다 왕은 이 즉위년 방식을 따르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은 이제 무즉위년 방식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게 좀 체계가 다릅니다. 왕의 그 횟수를 따를 때 왕이 우리로 하면은 이제 만 나이가 있고 그냥 우리 한국 나이, 예전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한 살로 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나야 1년이 되는 한 살이라고 치는 게 있고, 그래서 이 차이 때문에 성경에 가끔 이것 때문에 이 뭐가 안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도 만 나이와 예전 나이 때문에 막 나이 혼돈이 조금씩 있고 말하다 보면 또 적는 데에도 혼돈이 있고 이런 거 비슷하게 이때도 위와 아래가 나라가 체계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비암이 18해의 유다 왕이기 때문에 즉위년 방식을 따라서 18해가 1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그 다음 이렇게 돼서 18해부터 따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3년이 되죠. 네, 그렇게 해서 3년을 보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에 보면은 41년 동안 다스렸고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아가라 이렇게 나오고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미 그 2절에도 아비암이 다스릴 때에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인데 또 역시 압살롬의 딸입니다. 다윗의 아들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 아버지에게 반역했던. 그래서 도대체 이 마아가라고 하는 분은 뭐 이렇게 엄청난 오래된 대수를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표현되는 이유는 이 어머니, 할머니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아버지예요. 가령 12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할 때 이 조상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이제 아버지들입니다. 아버지들.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버지고요, 할아버지도 아버지고요, 증조 할아버지도 아버지시고 우리의 아담도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아버지라는 말을 쓰고 어머니, 할머니도 할머니라는 말을 쓰질 않고 어머니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이름이 마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손녀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마아가는 그리고 지금 아사 왕에게는 할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로 13절에 보면 태우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인물로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그 오른쪽에 앉게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그 어머니가 청을 그 왕에게 직접 옆에서 뭐 어떤 글이 올라와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이렉트로 그 왕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엄청난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위와 권세가 자기의 그 손자에게는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그 할머니의 그 권세가. 그래서 지금 그 마아가의 이름이 또 등장을 하는데, 이 아사는 어떤 분이었는가? 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네, 그래서 이 아사는 그 최고의 찬사를 받습니다. 이 성경에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와 같다고요? 다윗과 같다는 겁니다. 이 다윗과 같다는 것보다 더 왕에게 정말 그 영광스러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엄청나게 훌륭한 왕, 세종대왕 같다. 만약에 지금 통치자를 세종대왕 같다. 만약에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이거보다 정말 더 위대한 어떤 표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은 내가 영원한 언약을 맺은 이유, 또 여러분이 늘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만한 이 왕가를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그 후손으로부터만 이 다윗 유다의 왕을 세우겠다는 이런 어떤 방식을, 북은 막 바뀌잖아요. 그런 방식을 따르는 이유도 이 다윗 왕 때문이거든요. 다윗 왕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쫓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평생의 인물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인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요, 늙어서 그 이제 숨이 넘어가는 그때까지 이 하나님께 온전했던 이 마음이 변치 않은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인물이 되면 정말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정말 이 한때 반짝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뭔가 하여튼 뭐가 권세를 얻으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떠나고 뭐가 부강해지면, 솔로몬도 그랬고요. 다른 많은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좇으면서 결국 돌아가면서 이 하나님께 돌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솔로몬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과 같은 이런 왕이라는 칭호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칭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요, 첫 번째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12절에 보면 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앱니다. 여기서 남색하는 자는 이제 카데심이라고 하는 그 전문 용어인데요. 이제 무슨 동성애자라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전에서 그 굉장히 그 높은 지위의 합법적인 그 성전 창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 전부. 그래서 그 고대에는 항상 그 이방 종교에는 성전에 창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합법적인 거였어요. 다 있었습니다. 어디만 없었냐면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 외에는 다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없었던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종교라든지 또 헬라 당연히 있죠. 네, 당연히 찾아보시면 가나안에 횡행했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양으로 와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어떤 이 독특함, 어떻게 이렇게 고대로부터 굉장히 이런 도덕 의식, 이런 의식들이 이렇게 발달되고 또 이렇게 깨끗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그 이제 변색되고 또 혼합되어 있던
그런 것들에서 이 잘못된 것들을 끊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 역시 솔로몬도 그렇고요, 또 아비야도 그렇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또 다윗과 같지도 않았던 이런 사람들의 이 왕들의 이 모습을 쫓아서 세워졌던 모든 우상을 다 없앱니다. 우상이 어느 정도로 심했는가 하면은 아예 그 성전 안에 그런 우상들이 그 옆에 이렇게 버젓이 서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부 다 없애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시면은 그의 어머니, 할머니죠,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세라를 위한 혐오스러운 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어떤 상이었겠느냐, 뭐 여러 가지 그 추측들이 난무합니다만은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쨌든 우상이죠. 그래서 그 상을 다 폐하였는데요. 이 아세라는 역시 그 다산과 이 축복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냥 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전부 감당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불살랐다. 이 기드론 시내는 결국 성 바깥으로 가지고 가서 전부 불태워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러나 두 번째로는요, 다 할 수 없지만 마음은 다윗과 같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보면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도 역시 실수와 또 실패가 있지 않습니까? 삶에. 그러나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늘 그것을 평생 그런 어떤 자기의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늘 영원히 끝까지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베드로도 그렇고요. 이렇게 이제 이 누굽니까? 이 아사 왕도 산당까지는 다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마음.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한계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한다고 해서 어떤 훌륭한 통치자가 나타난다고 해도 완벽하게 정말 그것이 다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내 세대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이만큼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어받아서 또 조금씩 해나가는 것처럼 이 아사 왕도 다 할 수는 없었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범위까지 내가 끝까지 감당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런 향한 마음을 놓지 않겠다, 이런 태도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그래서 그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라고 하면은 그 윗대 분들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주신 좋은 유산들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다 청산한다. 그래서 좋은 것까지 과거와의 완벽한 단절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혁하면은 모든 과거는 전부 없애고 이 새로운 것만 추구하는 그런 태도보다는 오히려 과거의 좋은 것들을 이어받고 또 잘못된 것들을 개선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자기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좋은 것을 이어받는 것, 우리 부모님의 좋은 것을 따라하는 것, 이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나는 그것은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또 이렇게 좀 바꿔보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16절부터 이제 22절까지는 그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하사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요, 이 인물은 여로보암 아들을 죽이고요, 나답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왕위를 찬탈한, 이 유다 왕 쪽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우리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유다의 아사 왕 셋째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그래서 이제 내일 본문에서 보실 수 있는 인물인데요. 바로 이 바하사라고 하는 인물이 그 나답이라고 하는 여로보암의 아들을 죽이고 왕이 된 그런 인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라가 혼란할 때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방법, 바로 그 가장 인근에 있는 나라와 전쟁을 함으로써 그런 내부의 어려움들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또 동일하게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왕권 강화, 어떤 면에서는 여로보암이 하지 못한, 여로보암이 하려고 했던 그런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구하여서 살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왕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바하사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아사 왕이 취한 행동은 역시 아람의 왕 베나다스에게 그 약조를 하고, 그리고 그 성전의 모든 곳간, 왕궁의 모든 곳간에 금을 주고 바하사 왕과의 약조를 깨고 이제 침략할 것을. 그래서 이 사건,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지 않고 돌아가게 되는 이 사건을, 이게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그래서 이 열왕기는 역대기하고 같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역대기 말씀에 그 16장, 혹시 성경을 한번 조금 번거로우시지만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4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가 어떠한가, 이것이 잘하신 건가 못하신 건가, 우리가 오늘 본문만 읽으시면은 그 평가가 어떤지 이제 스스로 해석하셔야 되는데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습니다. 7절, 역대하 16장 7절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 선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왕 벤 하닷이라고 하는 그 바알과 같은 그 아람의 주신이에요. 벤 아들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이방신의 어떤 군사와 물질과 어떤 협력을 의지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또 위독한 병, 오늘 본문에는 발의 병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병은 뭐 하나님을 구할 것도 없어, 이것은 의원, 요즘 의술로 다 치료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네,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고 정말 모든 일에, 또 삶에, 또 우리의 당면한 문제에 우리 하나님만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사왕의 행적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하나님 모습은 없는지, 그러나 다윗과 같이 늘 잘못해서 돌이키고 또 돌이켜서 다윗과 같다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정말 칭찬을 얻는 하나님 복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여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며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이 아침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